제20기 코칭반 김기봉입니다. 간증문을 작성하면서 전도여행 때 받은 은혜, 기쁨, 그리고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전도여행이었고 합천에 위치한 농촌교회를 돕기 위한 목적인 전도여행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으며 사흘간의 전도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전도여행을 못 간 제20기 코칭반 지체들과 훈련 중인 성도들도 전도여행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전도여행은 3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로움입니다. 대학교를 나와 직장에 취업하고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토끼 같은 딸들을 양육하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직장에서는 대내 대외적 업무를 맡아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아내의 남편이자 딸들의 아빠 그리고 부모님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지만 때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울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런 상황들이 원망스러웠으며 때로는 회피하고 싶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쳇바퀴 아래 바쁘게 살다 보니 나를 되돌아보지 못했으며 시간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도여행 4일간은 쉼없이 달리던 나의 기차가 정거장에서 잠시 멈춰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울던 벨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나를 찾는 이도 없었고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그런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합천평지교회에 도착하는 첫날 밤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으며 귀뚜라미의 소리가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평지교회 정중수 목사님이 우리를 환한 웃음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코칭반 남자 집사님들은 다들 자기가 코를 곤다며 다른 지체들을 걱정하였지만 걱정도 잠시 피곤함에 모두들 코를 골았고 소의 울음소리 벗삼아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잠자리는 불편하였지만 무전 전도 여행했던 코칭반 선배들의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아 편안한 잠자리 주신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맑은 하늘과 익어가는 들판 그리고 냇가의 물소리 들으며 유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자유로움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시킴입니다. 한동안 목사님이 강조하시던 묵상과 기도를 소홀히 한 채 전도여행을 떠났지만 그곳에서 강제적으로 매일 묵상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6시경에 새벽기도 및 나눔 시간을 가졌고 작업할 때도 목사님이 함께 일하며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하시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용고지도 없는 합천평지교회에 2002년도에 부임하셨지만 2003년도에 태풍 매미로 교회가 침수되어 다른 교회 도움으로 사택을 짓게 된 일, 아이들을 위한 비전을 가졌지만 정작 아이가 생기지 않아 하나님께 울고불며 기도했던 시간들, 평주교회가 부흥되어 몇백 명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렸지만 지금은 할머니 4분만 출석하는데 현재는 이마저도 코로나로 교회에 나오지 않아 가족들만 예배를 드리는 현실태를 들으며 나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이때까지 지나간 시간들이 더없이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중수 목사님은 더 나아지려 하셨고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지신 게 없으신데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 코로나 시대로 앞으로 더 힘들어질 평지교회의 모습이 보여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며 목사님이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테이블에서 같이 먹었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근처에 맴돌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목사님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인지, 무엇이 목사님을 웃게 만드는 것인지 말입니다.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의 원동력이,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셨으며 하나님은 목사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계시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나는 되돌아보았습니다.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나의 비전은 나의 계획을 비전이라는 이유로 포장하였고, 그 비전에는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성도가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이 전도여행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고 있으며 나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귓가에 들렸으며 온전히 집중하고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이번 전도여행은 첫날 6명이 출발하였습니다. 우리는 평지교회 집을 보수하고 목사님 가정을 섬겨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고 한기술을 쉬고 코칭반에 들어오게 된 저는 같이 간 지체들이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며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고 서로가 서로의 손발이 되어주었습니다. 나만 알던 저는 다른 지체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웃으며 일은 고단했지만 모두가 싫은 내색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저녁 4명이 도착하였습니다. 왔다는 사실만으로 참 힘이 되고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모여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요일날 남자 집사님들은 목수 보조, 교회 페인트 칠 등 작업하고 있으니 식사를 준비했던 여자 집사님들이 평지교회를 위해 섬길 것이 없을까 생각하던 찰나 삭택에 정리되지 않은 많은 짐들이 거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짐들을 정리하지 못할 것 같았으며 주인도 아닌 우리가 말하는 게 실례되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짐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신 여자 집사님들이 사모님께 여쭤보니 마침 사모님도 이 팀이 짐 정리를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신 것이라고 짐 정리가 끝난 저녁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모님의 허락을 받고 사택한 짐 정리,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있는 못쓰고 오래된 것들, 그리고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서로가 격려하며 힘쓴 결과 1톤 차량에 책을 가득 실었으며 폐기물을 대형 쓰레기 봉투에 담아 교회 마당에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만 시도차 하지 못했을, 아니 전도여행 간 10명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일들을 함께해서 가능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평지교회 목사님 가정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10명이 모이자 다른 대안들이 나왔으며 우리는 목사님 가정을 섬기며 우리도 그 섬김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함께하는 교회에 10년을 넘게 다녔지만 교회에 대한 애정은 없었습니다. 가끔 부부싸움을 할 때면 미운 마음이 올라오면 그래, 니는 함께하는 교회 다니고 난 다른 교회 다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도여행을 통해 나를 함께하는 교회로 보내신 계획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스쳐 지나가던 교회에 갈라진 벽돌이, 뜯어진 벽지가, 그리고 못쓰게 된 청소용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교회이며 우리의 교회인 함께하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역자분들 그리고 성도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함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